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의 클레이어 수학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식적인 회견을 했는데 어떤 회견을 했냐면 현대 수학에 7가지 난제가 있는데 그 7가지 난제를 제시하면서 그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약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억 원을 내겠다라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난제의 공모에는 제한이 없어서 누구든지 이 문제를 풀어서 학술지에 내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이것이 검증되고 다른 오류가 없다고 판정될 때는 11억 원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학하면 머리 아파, 그리고 수학이 나의 삶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은요, 우리가 일생생활 가운데 이 수학은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고등학교 배울 때 미적분이라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수학을 배웠던 분들이 아실 텐데, 미적분은 우리가 볼 때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실은 여러분들 배 있지 않습니까? 배에 보면은 빨간 선이 거 있어서 그 선이 뭐냐면 지문이나 승객을 어디까지 실을지가 결정되는데 그게 미적분의 원리에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스마트폰 사용하는데 거기에도 미적분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수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요, 이 수학적인 훈련이 잘 되면 이 사고력과 굉장히 논리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절을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난해 구절이냐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얻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을 볼까요? 오늘 4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고요, 또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도 알았고 성령도 체험했고 또 말씀도 또 내세에 대한 것까지 다 경험했던 사람일지라도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쪽에서는요, 이 4, 5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대표 구절로 이 본문을 이용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 구절은 하나님 구원의 상실성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을 사용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교훈적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 4, 5절에 나오는 타락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성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종교적인 행위, 다시 말해서 이런 예배에 참여했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결코 잃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구원의 상실성을 말하는 견해에서 본다면 성경에 어떻게 보면 그런 구절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만나를 직접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고라 일당과 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땅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고라 일당이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실제로 봤고 또 예수님의 수많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살하고, 그래서 그는 구원에서 탈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얻은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다라는 그런 성경들을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같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장 39절 같은 데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것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좀 목회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교리적인 목적을 갖거나 무엇보다 기존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과 배치되는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려는 것이 전혀 저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자의 목적은 당시 고난받는 환경 가운데 믿음이 변절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신앙의 배교까지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혹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편의점 같은 데 보면 담배 가게 경고 그림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고 그림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외국에서 담배 가게에 있는 경고 그림들이 있어요. 진짜 보면 섬찟합니다. 왜 이렇게 경고 그림을 넣어놓을까요? 그 이유는 담배를 펴서 암에 걸려서 죽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피면 저렇게 암에 걸리고 가족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족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경고를 통해서 담배를 절제하거나 끊으라는 목적으로 저 그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그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경고 구절들을 통해서 혹이라도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변절하거나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이 독자들의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듣는 귀가 너무나 둔하였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믿음의 기초를 더 쌓고 그들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온전한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 단락에서는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을 했다면 지난주에게는 다르게 좀 더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봤는데요. 5장 11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라고 이렇게 할 말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6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의 도보를 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예, 제가 좀 어떤 단어를 크게 읽었습니까? 우리가죠. 이 우리가는 1인칭이에요. 우리가 1인칭을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친근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친근한 1인칭을 통해서 우리가라고 잘 설득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4절부터는 1인칭이 아니라 3인칭 을 사용합니다. 이 3인칭을 사용한다는 건 거리를 둔다라는 것이죠. 좀 더 엄격한 태도로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는 4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어느 정도 좀 독자들과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순종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에 대한 능력을 맛보았을지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없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는 것과 정체되는 것 사이에 구분을 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이 구원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거나 종교적인 경험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석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구원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을 안다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에서 떨어질 위험성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오늘 7절과 8절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를 부연 설명합니다. 7절을 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무엇을 당한다고 합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답니까? 불사름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믿음을 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독자들이 혹시 그들 가운데 이 가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기경되어서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두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꽉 닫아놓고 또 여러분들이 삐뚤어진 그런 피해의식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 원 가족 안에서 갖고 있는 쓴뿌리 나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콘크리트와 같이 되어서 그 삶 가운데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구원받은 삶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의 가치관과 생각에 변화가 있어서 결국은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그 사람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확신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변화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9절에서 오늘 저자는 이제 분위기를 앞에 하고는 싹 바꿔서 좀 더 새롭게 얘기를 합니다. 9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앞에처럼 경고하고 얘기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뭐가 있다고 합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뭐하노라? 예,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독자들의 여러분들이 구원 가운데 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10절에 보면 가르라는 헬라어 언어가 원래 빠졌는데 이게 왜냐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비코즈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않으셨다? 잊어버리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12절과 12절을 오늘 단락에서 히브리 저자가 하고 싶었어요. 우리 12절을 볼까요?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게으르지라는 말은요, 5장 11절에 둔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풍성한 가운데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는 그런 성도들에 같이 합류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 가운데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나갈 것을,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제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신앙이 직선적으로만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체가 될 때도 있고 또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침체되느냐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게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제일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막 그럴 때는 진짜 예배들도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지면 그 식어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적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흔히 이제 주일날만 겨우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우리 새가족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키는 거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주일날 이렇게 오늘같이 예배드리는 거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새가족 수준이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고 그래서 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서 나머지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염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를, 그래서 동일한 그 열심을 가지고, 처음 믿었을 때 가진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참 멋진 말이죠. 게으른 자의 삶 속에 그 머릿속에 악마가 살기 좋다라는 것이죠. 또 게리 콜리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는 생각의 게으름이 죄라는 말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에 게을러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학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학교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또한 옛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새 자아가 사는 원리들을 잘 배워서, 특별히 성막과 성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회복의 원리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학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가 벌써 3년째예요. 또 우리 중고등부까지 하면 벌써 4번째 이 복음학교를 진행하는데, 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참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주부에 광고 드린 것처럼 3년 동안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수료하신 분들은 진짜 제가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고 또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복음학교 마치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도들이 복음학교가 자신의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84.8%였고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던 성도들이 15.2%로서 이 복음학교가 굉장히 신앙 성장에 유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학교를 어떻게 듣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정교인이 필수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72.7%, 리더들은 필수로 했으면 좋겠다 3%, 아니면 또 성도들에게 선택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24.3%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믿음이 많이 유익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잘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복음학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단지 이제 기간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해서 우리가 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 자꾸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벤트로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인스턴트 10분처럼 3분 짜장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복음의 깊이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그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제가 야곱을 많이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참 인간적이어서 야곱을 좋아합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그런 심성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야곱은 그 형 에서와 경쟁을 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했고 무엇보다 그는 장자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비록 둘째였지만 장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팥죽을 써서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는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이 와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영영 못 보게 되었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14년 이상을 참 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속임을 다 당했고, 또 그는 결혼을 해서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었지만, 또 그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자신이 했던 것처럼 또 형제들끼리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참 야곱의 삶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 험악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어서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구속사의 역사를 이뤄준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집을 떠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잔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이 돌아올 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수학의 난제 7가지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잘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처럼 풀어도 답은 없고 오답만 계속 풀므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서 물러나 쓰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나 어떤 게 들어가서 시험에 합격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그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베델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참 너무 분주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오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귀가 둔하여지고 점점 게으르다 보면은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해답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